제가 지난번에 어떤 팀하고 이제 저희 축구팀하고 어떤 팀하고 축구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쪽 팀에서 이제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가 이제 드론을 날려가지고 사진 촬영, 그 영상 촬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팀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드론이 찍은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의 그 경기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동안 그 필드 안에서 보지 못했던 그 시야 속에서 그때 이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 패스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그 필드 안에서의 시야와 위에서 바라보는 그 드론의 시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만약 필드에서 뛰면서 드론처럼 그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아마 경기력이 훨씬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길 한복판에 서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이렇게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가 이 길 끝에 대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선택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맞물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길 위로 함께 내려와서 길을 알려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성경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길 위에서 허우적대는 인생들과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서 만나주셨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위에 오셔서 각 사람을 다 만나주신다.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시고, 그 만남을 경험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기독교 안에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나를 만나주시는,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한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1세기 시대의 여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문화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고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아무런 접촉점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자는 현대인들과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에 우물을 길러 왔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원래 고대 중동에서는 한낮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을 길러 올 때 한낮에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보통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는 때쯤에 이제 물을 길러 왔죠. 그리고 물을 길러 올 때에도 보통 여성들이 이제 물을 길러 오는데 여성들 혼자 물 길러 오는 경우도 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무거우니까요. 물동이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항상 여러 사람이 함께 무리를 지어와서 서로 그 물을 떠주고 함께 또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뜨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이 여성의 장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장면이에요. 아무래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마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이 본문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심지어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자기의 남편이 또 아니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가 지금도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 대체 어쩌다가 이 여자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걸까요?
언뜻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여자 좀 문란하다. 너무 부도덕한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요즘 시대와 다른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보통 남자들한테 쉽게 버려지거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당하곤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이혼 사유였어요. 오늘 아침에 밥을 해줬는데 밥이 맛이 없어요. 이혼 가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얼굴을 쳐다보는데 오늘따라 얼굴이 못생겼어요.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굉장히 우습게 취급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내려면 방법은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성이 혼자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사실 최선은 뭐였냐면 몸을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한 조각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차라리 다른 남자에 기대고 그 다른 남자와 또다시 결혼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삶을 극복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이 남성들에게 버려졌던 것 같아요. 그 버림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랑을 갈망하고 또다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와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한 게 느껴지고 무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늘 가득하죠. 우리는 인생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보통은 그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따뜻한 눈빛과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인생 안에서 보통 경험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따뜻한 눈빛을 받은 경험, 무조건적 지지를 받은 경험, 그게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차가운 평가의 시선을 받는데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안에 내면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리 잡곤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 경쟁 사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많은 경우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인생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되고요. 또 믿었던 친구들이나 연인, 그들에게 받은 배신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굉장히 깊은 불신과 회의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꼭 그런 뭐 굵직굵직한 여러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야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현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 존재의 한없이 가벼움, 실존적 공허감, 그게 인간 안에 작동하고 있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와 그런 결핍, 이 공허함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계속 뭘 찾아요. 해소하고 싶거든요. 지금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거든요. 뭔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든요. 갑니다. 무언가 길을 향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필사적으로 그 생존의 한 조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갈망하고 붙잡는 삶을, 인생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로맨스로 그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기대하는 좋은 남자, 기대하는 좋은 여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좀 핑크빛으로 물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만남을 추구하고요. 상대방에게서 완벽한 위로와 완벽한 이해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으로 이렇게 접근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도 결국 식게 될 거고요.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내가 소망하고 있는 완전한 것을 얻어내는 것은 그냥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또 다른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상처에 얼룩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습니다. 말 그대로 신기루입니다. 무언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 저 멀리에 더 반짝반짝 빛나는 성공이 보이거든요. 이게 만족이 안 된다고요. 또 저 멀리에 있는 신기루를 향해서 또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돈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요.
돈은 어차피 인간의 마음을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죠. 마치 채울 수 없는 항아리와 같은 게 돈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불가능해요. 퍼붓고 또 퍼부어도 또다시 그 돈에 인간은 목마르거든요. 오히려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마음의 불안감은 오히려 훨씬 커집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살아요. 돈이 많으면 집착이 생기면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관계와 진정한 가치들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이 외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찾습니다. 일시적인 쾌락들, 중독적인 습관들, 끝없는 소비와 쇼핑으로 내면의 목마름을 달래보려고 하는 일들을 또 시도하기도 하죠. 근데 잠깐 위안이 됩니다. 그게 잠깐 되죠. 근데 근원적 갈등은, 인간의 근원적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사실은 내면의 깊은 공허감과 절망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를 어떤 식으로 만나주시는지를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봅시다. 지금 이 여자는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로 왔어요. 마치 갈증을 좀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여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상을 보여주는 어떤 적나라한 이미지와도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바로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가 늘 찾던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만남은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매우 파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원래 그 유대인 남성, 그것도 심지어 랍비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성립이 안 돼요. 보통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랍비가 이방 여자한테 말을 건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게 더 심각해지는데요. 이거는 무려 500년에 걸친 묵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몇 가지 그 역사적 사실만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보다 30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인들이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열받아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공격해가지고 사마리아에 그들이 지어놓은 성전까지 전부 다 박살내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또 이제 화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 몇 년 전쯤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 원래 그 돼지나 시체 같은 게 있으면 부정해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거기다 시체들을 막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였는데 그 절기를 아예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원수 관계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장벽,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편견의 장벽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건넨 첫 마디가 좀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건 이렇게 들려요. 저는 지금 너무 지치고 목이 말라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두레박도 갖고 있지 않아서 물을 마실 수도 없는데 내가 물을 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사실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만나주시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보다 좀 강해. 내가 너보다 더 세거든. 너는 나를 좀 이렇게 믿어주고 네가 나에게 좀 기대줬으면 좋겠어.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막 설명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낸 방식으로 나도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건네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철저한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로이 수고하는 그 현실 한가운데 주님께서 서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는 모든 편견의 장벽들을 전부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스스로 만들어 오는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씌워놓은 여러 장벽들도 있고 내가 만든 장벽들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전에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끗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우리 내면에 그런 내면의 장벽들이 쌓여 있기도 하고요. 또 사회가 만든 수많은 기준들과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의 장벽들도 우리를 때때로 억누르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문제 삼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봤든지 간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봤든지 간에,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기존 생각이나 우리의 했던 모든 행동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사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늘 보는 것으로 살아요. 뭘 봅니까? TV를 켜요. 스마트폰을 켜서 바라봅니다. 유튜브나 SNS나 TV를 보다 보면 거기에는 늘 한없이 예쁜 사람들과 멋진 사람들과 부자들이 가득하고 온갖 좋은 것들과 좋은 물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거든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이 사람처럼 잘생겼어? 너 이 사람처럼 예뻐? 너 이렇게 돈 많아? 아니잖아. 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너는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너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계속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나 주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과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 존귀함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거든요.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해. 심지어 주님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 사실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만족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필요해. 난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내가 마실 물을 네가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즉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계심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퉁명스러운 말투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속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물 달라고 얘기하시면서 혹시 다른 속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영혼 안에 있었던 그 갈증의 문제를 꿰뚫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가 아직 날 잘 모르지.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날 잘 모를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만약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게 된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다시 물을 기르러 올 수고,
다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대낮에 다시 뛰어나올 수고, 그런 수고할 필요 없는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좀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은 평생 마르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늘 목말랐습니다. 이 여인은 늘 모든 게 부족해 보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조차도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을 멈춰도 좋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러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시고요. 날마다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발견돼요. 어쩌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놓고서는 정작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냐면 그냥 건강 구하고 있고요, 돈 구하고 있고, 성공을 얻으려고 발악합니다. 예수님, 이거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 얻어내면 간증하고 있어요. 그거 다시 목마를 건데.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더 예수님께 이뻐 보이는 짓을 해야 되고, 좀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브앤테이크 하시는 분처럼, 그분이 우리한테 뭔가 뜯어내려고 오시는 분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주려고, 우리가 뭔가 쟁취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그 얻어낼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 영원한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의 모든 현실을 그분은 근본적으로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당장 돈 달라고 기도하셔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건강을 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분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 진정 풍요롭고 진정 안정되고 정말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일시적인 것만으로 만족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분이 진짜로 주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닌데 마치 이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은 아마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원해요. 남들보다 좀 우위에 서는 힘과 권력을 원합니다. 우리 직장 상사에게 이길 능력을 내가 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인간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히려 하나님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평안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를 우리 내면에 주기 위해서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그런 칭찬을 원했어요. 그렇게 주님께 나갔는데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것, 진정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는 1차적인 필요,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결핍의 문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로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머물지만 정작 주님은 그보다 깊은 본질, 영원에 속한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여전히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말게 하시고 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걸 찾고 있었는데 속는 셈 치고 정말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바로 생수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질문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아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이 여인에게 또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인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숨기고 싶은 갈망이었으니까요.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이었으니까요. 근데 바로 이것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생수를 우리가 만약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꽁꽁 숨겨두었던 내면의 세계, 가장 아픈 부분을 주님 앞에 열어젖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갈증, 그 아픔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택해왔던 나의 인생을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 앞에 그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숨기고 싶은 거, 전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모든 어두운 모습들, 그것을 사실은 나 스스로도 직면해야만 합니다. 아닌 척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꽁꽁 싸매면서 굳이 내가 열심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바로 그것을 열어젖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간단하게 부정하듯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회피하고 싶었겠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고백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함과 숨겨져 있는 그 고통과 그 진실한 이야기를 그분은 끄집어내서 직접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거나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옳은 얘기야. 맞아.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올바르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만족과 안정, 진정한 남편, 네가 그토록 찾던 그런 남편은 너에게 없었지. 네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수많은 모든 노력들이 너에게는 전혀 답이 되지 못했어. 그래, 지금 너에게 남편이 없어. 네가 찾던 답이 현재 없어. 그러니 너의 말은 진실이야. 그래, 너에게는 남편이 현재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직면하라고요.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유가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신앙에 처음 발을 디딜 때는 사실 그게 당연해요. 혹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와서 뭔가 그래도 좋은 이야기, 내가 필요한 답을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것에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나온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고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거라. 너는 지금 어떠니? 네가 그동안 갈증 속에서 찾아오던 그 모든 것들을 여기 한번 가져와 보거라. 네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여기 와서 한번 자랑해 보거라.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래, 너의 그 수고와 너의 애씀, 네가 찾아왔었던 그 수많은 대답들, 그게 진짜 너에게 도움이 됐니? 그래서 너 만족하니? 그래서 너 지금 행복하니? 계속 그렇게 사는 거 충분하니? 그렇게 바쁘게 돈 벌고 그렇게 바쁘게 애를 쓰고
네가 생각할 때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며 사는 것으로 너 인생이 그렇게 끝나도 괜찮니? 위장하고 포장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애쓰고 상처 입고 낙심했던 그 모습 그대로,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울부짖고 땀 흘리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장면을 우리가 스스로 진실되게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의지했던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구나. 이걸로 불가능했구나. 아, 이 인생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찾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발견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이제 대답하시는데요.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솟아나는 물, 인간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거든요. 인간의 근원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생명력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공급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말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날마다 목마를 수밖에 없고 깊은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올바른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와 이 존재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개념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그 종교 생활했습니다. 와서 양 잡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허했습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모든 게 막연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수가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기 앞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진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행동하는 존재이자 말 걸어주시는 그 존재로, 우리의 길 한복판으로 뛰어든 존재로서 지금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자신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언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갈증, 그 어떤 종교적 노력이나 인간적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인생으로 발견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자 영원한 메시아,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고 마침내 진정한 생수 안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증언을 이 여인은 듣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진실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아까 어떻게 왔어요?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대낮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두레박 들고 왔어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근데 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돌아갔다고 진술합니다. 이 물동이는 그녀의 과거, 그녀의 반복되는 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그래도 일시적으로나마 채우기 위해 도와줬던 바로 그 도구였습니다. 사실은 그 수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집어 던져버립니다. 잠깐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버려두고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그동안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달려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생수는 자기만 마시고 끝날 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수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결국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우물가가 어딘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우물가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십니까? 거기가 실패의 자리든 깊은 고독의 현장이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고의 그런 자리이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이 계속해서 물으실 겁니다. 네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그거, 네가 지금 기르려고 하는 이 우물로 너 충분하니? 이 방법이 정말 너의 인생의 답이 되더냐? 정말 갈증이 해소되더냐라고 말이죠. 단언컨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만났던 이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즉 혹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예수님과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맛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고인물처럼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감격 안에서 거침없이 증언하는 인생이 되어가기를, 그렇게 추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우물가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목마른 현실을 예수 앞에서 직시해 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에게 반응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생수를 달라고 말이죠. 잘 모르겠으면 풍삼초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함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를 만나고 또 함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